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시기가 우리에게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6절 말씀,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친구 간의 사랑을 하는 것,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너를 사랑하다, 그런 필레오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아가페 사랑을 보고 너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이 맞다면은 이런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사랑은 좋아한다는 그런 의사표시도 아니고, 사랑은 내 너를 사랑합니다 하는 말도 아니고,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동사로 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오래 참아라. 상대가 뭐라 하더라도 오래 참아라. 그리고 온유하라.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라. 이웃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친절하게 대해라. 비록 남편이, 아내가 나에게 욕을 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오래 참고 따뜻하게 대해라. 시기하지 말아라. 또 자랑하지도 말고, 우리 자랑하는 사람들 많지요. 자기 힘으로 자기 자식 자랑, 돈 자랑, 지식 자랑, 권력 자랑, 자기가 높은 걸 자랑하고 자기가 건강한 것을 자랑하고 합니다. 사랑은 절대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교만하지도 한 것이 아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고,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갖다 대면은 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자녀인데, 과연 여기서 자기 이름을 갖다가 대보십시오. 이덕여는 오래 참고, 이덕여는 시기하지 않고, 이덕여는 교만하지 않고, 이덕여는 무례히 행하지 않고, 이덕여는 자기의 위를, 여러분 이름을 갖다 대면은 내가 얼마나 사랑하며 지내는가, 사랑하지 않고 지내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전에 대학에서 졸업 정원제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나 대학교를 가면은 무조건 졸업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졸업하는 정원을 정해놓고 그것보다도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을 입학시켰다가 나중에 조금 더 많이 입학한 학생들을 탈락시키는 게 정원 졸업제입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자기하고 친분이 있는 학과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에게 성적을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교수님은 그 학생과 아주 친분한 사이이고 지방과도 가까운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성적이 탈락될 위기에 처하니까 교수님의 감옥을 성적을 좀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교수님은 이 친분이 있고 잘 알고 집안 부모님들과도 가까운 이 부탁을 교수님은 들어주었겠습니까? 거절했겠습니까? 교수님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성적을 조금만 올려주면은 유급되지 않고 졸업을 할 수 있는데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학생의 성적을 올려주면은 반드시 다른 학생은 탈락되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했습니다. 학생은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교수님, 제발 이번만 제 성적을 올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학생은 울었습니다. 교수님도 그 친한 학생과 끌어안고 같이 울면서 눈물을 흘렸지만은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그 학생의 간곡한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으니까 이 교수님은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 교수님이 정말로 사랑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한다면은 남편이 하는 불의, 자식이 하는 불의, 이웃이 하는 불의, 지인이 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슬퍼한다는 것이고 불의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동화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한 명 둔 어머니가 이 아들을 늙음하게 얻었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아들에게 잘했다, 그래, 잘했다, 오냐 오냐 칭찬만 해주었습니다. 아들이 나쁜 짓을 해도 아니야, 우리 아들 이유가 있어서 나쁜 짓을 했겠지. 항상 아들 편을 들어줬습니다. 아들이 점점 크면서 자꾸 나쁜 행동을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니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너의 잘못이 아니야.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아니겠어? 어른이 된 아들은 도둑질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사람이 방황할 때도 있어. 때가 되면은 돌아오겠지. 도둑이 된 아들은 잘 잡히지 않자 점점 더 큰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강도를 하고 살인을 했습니다. 결국 잡혀서 재판을 받고 사형장에 끌려가게 됩니다. 사형대 앞에서 형을 집행하던 관리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아들은 어머니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울다가 가까이 오자 그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에게 붙잡혀 있으니까 길을 좀 대주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길을 아들 입에다 갖다 대자 그 아들이 어머니의 귀를 물어뜯었습니다. 세게 물어뜯었습니다. 피가 나도록 물어뜯었습니다. 깜짝 놀란 어머니가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자 아들이 울면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왜 한 번도 저를 야단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잘못할 때에 왜 꾸짖지를 않았습니까? 왜 나의 잘못을 나무라지 않았습니까? 아들은 사형장으로 갔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불의는 기뻐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덕연 목사가 불의를 하면은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적을 하고 꾸지람을 하고 하지 못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면은 아끼는 사람이 잘못될 때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불의한 일로 고통당할 때도 기뻐하면은 안 됩니다. 함께 견디고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불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어로 아디케아인데, 불의라는 것은 나쁜 짓, 불법, 악함, 공평하지 못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를 엄청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사탄이 이 땅에 존재한 이유는 불의, 죄를 짓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죄를 짓도록 하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것을 두어서 그곳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를 아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는 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불의가 죄로 돼. 모든 불의는 죄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5절에서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러분과 저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일이고 아주 미워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는 것은 나의 죄와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가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몸이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지배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다. 죄가 그런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불의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죄가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성령님이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죄가 우리 몸의 주인이 되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면은 죄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몸이 사욕에 빠지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사욕이라는 것은 몸의 사사로운 욕망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몸의 욕망, 금지된 욕망을 가리킵니다. 죄가 주인이 되면은 우리 몸으로 하여금 금지된 것을 갈망하게 하고 그것을 행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시기, 질투, 음란한 마음, 더러운 마음, 우리 가운데서 분노, 방탕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나와서
우리의 몸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게 죄가 불의가 하는 일입니다. 죄가 우리 몸을 다스리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서 이런 것이 나옵니다. 너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 죄가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몸이 죄가 주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죄의 종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는 정욕과 탐심, 즉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몸이 죄가 주인으로 탈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원래 세례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는 것을 우리는 약식으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침례라는 것은 사람을 머리까지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물 위로 올라오게 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물에 잠기 있다는 것은 내 몸이 죽어서 장사되는 것을 의미하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침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 죄가 예수와 함께 죽어서 장사되고 그리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는 것이 영적인 사실, 영적으로 현실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는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영적인 사건이므로 육체적인 몸의 감각으로는 인식되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일어나는 영적인 현재 사실입니다. 몸으로는 인식하지 못해도 분명히 실제하는 영적 사건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일을 하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영적인 사실입니다. 믿음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믿도록 해주셔야 믿어집니다. 이것이 영적 사실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학교 선생님이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미국에 가면은 하얀 사람이 백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은 흑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에는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우리하고 다른 백인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검은 사람, 흑인이 있어. 저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들고 부산에서 와보니까 정말로 백인을 만났습니다. 코도 크고 키도 크고 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흑인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보고 난 뒤에 믿어졌습니다. 미국이라는 것이 있고 백인이 있고 흑인이 있구나. 영적인 현재도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적으로는 경험할 수 없을지라도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 현실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영적인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영적인 현실입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는 것도 영적인 현실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침범해서 종 삼으려고 하는 것도 영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은 영적인 사실이기 이전에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500명의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의 삶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도 영적인 사실이고 진짜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육적인 세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세계를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잠시 흘러가는 육체적인 현실입니다. 우리 눈에는 이 세계가 생생하게 잘 보이지만은 잠깐 후에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권력,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는 얼마 후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현실은 영적인 세계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께서도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가 있고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영적인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연결하는 사다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갈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나는 이 세상은 변하고 없어지지만 오직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내가 진리다. 내가 참이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영적인 생명을 주는 유일한 생명이시라고 자기 자신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철학자가 있고 학자들도 있고 있지만은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한 분은 이 세상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참이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과거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오늘 6절 말씀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와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라고 하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사실이 여러분이 믿어진다면은 로마서 6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음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믿어진다면은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믿습니까? 지배하지 못하게 하면은 몸의 사사로운 욕망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강력하게 명령한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게 하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되었다. 이것이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죄와 더불어서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사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육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현실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다는 것은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고, 내가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 육적인 현실을 살면서 영적인 현실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죄가 지배하지 않도록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현실을 잊어버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적인 세계, 육적인 현실이 전부 다인 것처럼 하고 불신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불신자처럼 현실에서 살고 있으면은 모양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생명을 잃어버린, 진짜를 잃어버린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현실에서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현실에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대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같은 말을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의 무리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우리의 무리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너희 지체를,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불의의 무기와 의의 무기가 나옵니다.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불의의 무기도 되고 의의 무기도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죄에게 주면은 불의의 무기가 되고 하나님께 드리면은 의의 무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죄의 종이 된 우리의 몸을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죄의 몸으로 살겠지만은 예수를 믿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가 되도록 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과 삶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진리와 함께 산다고 해서 진리를 기뻐하면서 산다고 해서 진리가 뭐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십니다. 진리와 함께 산다는 것은 내 눈과 내 입과 내 귀와 내 생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내 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내 눈을 성경을 읽고 좋은 책을 보는데 사용하는가? 아니면은 쓸데없는 드라마를 보는데, 게임을 하는데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가? 내 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를 우리는 관찰해야 됩니다. 또 귀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사용합니까? 교훈을 듣는 데 사용합니까? 책망을 듣고 훈계를 듣는 데 사용합니까? 아니면은 남의 험담을 듣는 데 사용합니까? 남의 가십거리를 듣는 데 사용합니까? 우리의 입은 하루 종일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수많은 더러운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입으로 찬양을 할 수가 있고 저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데 쓰고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씁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는 데 사용합니까? 생각은요, 무릎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온이라. 생각은 또 너무나 중요합니다. 좋은 생각, 밝은 생각, 소망에 있는 생각, 이런 것을 사용합니까? 아니면은 염려와 근심, 어두운 생각, 음란한 생각,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데 사용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리와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생각이 비참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하루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 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제가 지배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나니, 우리는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 때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그것은 죽음이요 멸망입니다.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일문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